했는데 좀 섭섭하네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시편 찬송 시편 84편 9에서 12절 164페이지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 기름 부으신 자 살펴보옵소서.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 있는 것이 전날 다른 곳보다 복이 있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장수함보다도 주님의 궁정에서 문지기 하오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줬사오니 복 있는 자 누구랴.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복이 영원히 이어주시니 정직히 행하는 자 아끼지 않으며 좋은 것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복 있는 사람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해. 내 마음과 나의 영혼 주를 사모하니 내 기쁨 나의 행복 주님의 것일세. 아멘. 자,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 주 앞에 절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가 주 앞에 간합되고 연락되고 합당하게 올려지기 위해서는 저희의 부족함으로는 거룩하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 청년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뜻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 청년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눈을 돌려 이 세상의 어떠한 풍족함과 부유함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목표나 표대로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두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다릅니다. 믿음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시간 공통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은 통일성이 있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또한 부어주시고 저희에게 결핍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자비로우심으로 주님 저희를 감싸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 죄스러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저희가 더욱더 슬퍼해야 할 것은 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살아갈수록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이 정말 쏜살과 같이 흘러가는 세월, 하루하루가 이제 벌써도 24년도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주님, 저희의 세월이 너무나 짧은데 이 짧은 세월 동안 어떻게 주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저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잘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계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들 또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부 예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 모두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100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편 194페이지입니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할 때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자칫 저희가 저희의 삶을 경영하다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생명과 은사와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형편 등등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 수중에 있는 돈은 물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못 보는 것은 당연지사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수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 저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전히 두려움이 없다면 저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단지 이 예물만 주님께서 쓰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예물만 받으시거나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결국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물은 곧 너를 대표하는 것이니 내가 너를 받겠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욱더 단 말씀처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 예물과 우리 모두를 받아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듯이 이번 24년 마지막 12월 한 달간은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마리아와 요셉과 이사야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동방박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 도대체 동방박사가 별 따라 아기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신 일을 둘러싸고 여러 특별히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리아, 요셉,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셨었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 헤롯 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핵심 인물인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탄생 문제와 관계되어서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동방 박사, 다들 동방 박사들에서 익히 많이 들어오시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아실 것이고, 하물며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신 분들도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행사나 극을 통해서 동방 박사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동방 박사들에서 자세히 모르는데 너무나 익히 아나 자세히는 모르는 동방 박사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고스인데요. 이 박사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박사는요, 사실 박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박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사실 제가 접하는 박사님들은 박사님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표현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사. 왜요? 자기 분야만 잘할 줄 알더라고요. 박사는 박학다식한 전 분야를 뭔가 잘 할 것 같은데, 오늘날 박사들은 협사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기서 나오는 이 박사들은요, 오늘날 말하는 이 박사와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어느 점에서 다르냐? 일단 이 박사들은 특별히 동방 지역, 당시 고대의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메디아, 그리고 아라비아 이런 쪽에 있어서 제사장 계급에 속한 이들을 칭하는 말이었어요. 뭐라고요? 이 박사가 뭐랑 같이 간다고요? 제사장들에 속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박사들이라는 번역된 이 마고스라는 말은 나중에 점성술사, 동강의 현자, 점쟁이를 비롯하여 우월한 지식을 가진 자, 우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아울러 이 말은 결국 주술사, 마술사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다니엘서 2장 2절과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로 여행 한번 가보시죠. 다니엘서입니다. 다들 성경을 피셔서 단 찾으셨죠? 단 2장 2절입니다. 자, 다니엘은 말 그대로 성경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보시고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1, 2장을 다 봐야 되는데, 2장 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이게 방금 제가 말한 거 다 나와요. 당시의 거대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다 이 장면 아시죠?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하고 싶어요. 왜요? 이 꿈 때문에 번민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을 아시죠? 꿈보다 해몽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한 처세를 딱 보이죠? 내 꿈을 해석하되 내가 꾼 꿈도 맞춰. 왕이요, 장난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여기서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이 박수, 술개, 이게 지금 다 그 동방 박사들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10절도 보면은 뭐라 나오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로도, 이런 것을 박수에서 나온 게 이제 마고스입니다. 박수에게 술객에게 갈대아인을 부른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꿈꾼 것까지 맞추라고 합니까? 이런 건 역사에도 없는 일이죠. 너무해 라는 반응을 하는데, 여하튼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당시 고대에 있었던 뭐랄까요? 지금 이 분위기상 보여요? 어떤 현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엄밀한 의미에서 박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박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박사가 맞아요. 이 박사는 아무나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란 특히나 학문적 은사이고 그 학문적 은사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뭐냐? 천체, 수학, 역사, 인간 사회 등등 다방면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고스라는 박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어디다 써요, 이거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어디다 쓰냐? 바로 국가에 중요한 문제가 있든지 국가의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로운 스승들을 모시는데 이 스승들이 다 이들입니다. 그래서 국사를 묻기도 하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불러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고스들이 결국에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첫 번째는 이 박사들은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니엘을 박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을 때에 엄청난 바벨론의 당시에 교육을 받아요.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거의 생과치로 행만 불면 기억나듯이 이름까지 바꿔주는데 다니엘, 이게 뭐예요? 엘,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이건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마르둑이라는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개명시키는 게 그 나라의 신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도 엄청난 학문을 갈고 닦은 엘리트층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바벨론으로 BC 586년에 끌려가는 게 586년 딱 한 번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3차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586년은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 전에 600년대, 500년대 후반, 586년 이렇게 3차례 끌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바벨론의 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싹 다 전멸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그들을 죽여야 돼요? 우리 편 만들겠죠. 그 첫 번째 포로 때 엘리트들만 싹 끌고 왔는데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쓰려고? 박수와 주술사와 이걸로 만들려고. 이걸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때 나라의 길흉을 보게 하려고. 이런 분위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동방박사돼서 대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카테고리로 본다면 이 박사들은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결국에는 꿈 해몽을 해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들은 하늘의 운행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제라 함은 당시 고대에는 자연 환경의 지배를 훨씬 잘 받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어 홍수가 난다, 가뭄이 든다 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를 만나든지 더욱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대 영화 보셨어요? 영화 300이나 이런 거 보셨습니까? 항상 전쟁 나갈 때 누구한테 먼저 가지 않아요? 제사장들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아요? 항상 영화를 보면은 전쟁 나갈 때 몇 날 며칠에 출전하십시오 막 이런 걸 다 해줘요. 영화를 안 보시죠? 워낙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영화 그런 거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몇 날 며칠에 출전하라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언제는 하면 안 되고 언제는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고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듣기로는 왕이 아내를 한 명만 둡니까? 여러 명 둘 때 왕자를 낳아야 하는데 그것도 시기에 맞춰서 왕의 객실로 들어가가지고 왕비와 합숙을 해서 낳는데 그런 것도 다 때를 맞춰서 뭔가 이렇게 길흉화복을 자꾸 이렇게 막 보려고 하는 행동들이 역사에 있었잖아요. 이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수장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즉 꿈을 꾼 것을 해석하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번민이 생겼다? 특히 왕의 마음에 번민이 생겼다? 그럼 지혜를 주고 또 신비한 일을 이건 무슨 의미입니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죠. 누구에게 멸망하죠? 다니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하죠?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나오죠. 바사가 이제 한국어를 번역한 게 페르시아인데 메데 바사예요. 메디아인과 바사가 연합국으로서 바벨론을 칩니다. 그러면 왕이 바뀌겠네요. 그때도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또 박수장으로 계속해요. 엘리트들은 항상 살렸었어요. 여러분 살고 싶죠?
장로님은 사실 것입니다. 자, 농담이고, 아니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실제로 나부콜레살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 때도 엘리트층에 속했었고, 에월모르닥, 네리글리사르, 그리고 벨사살 때,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이런 장면 나오는 거 아세요? 막 자화자찬을 바벨론의 그 왕들이 축제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손가락 나오는 거 아시죠? 아, 성경 여기까지 아직 안 읽었다, 그렇죠? 이런 장면이 있어요. 막 잔치를 해. 어떤 잔치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 우리가 586년에 멸망시킨 그 유대인들 성전에서 그 금그릇 은그릇 가져왔잖아. 그거 가져고 술 따라 먹게. 아,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정품 성경 쓰시면 다 나와요. 따라 막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싹 나와요. 그래서 다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뭐야 저기에서 손가락에서 뭘 글자를 써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해석을 할 때 또 그 다니엘 소환 해석해. 이게 뭐예요? 달고 달아보니, 그러니까 뭐예요? 저울질. 너희들의 죄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바로 페르시아의 진격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한 번에 멸망해버리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어. 근데 다니엘은 계속 살아남아서 끝까지 이런 박수장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고대 신라의 해 일자 벼슬 관자에서 일관이라는 직위가 있었어요. 임금이 국가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할까 말까 할 때 이 일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며칠 날 하라고 주로 날까지 일관이 정해졌는데, 이러기 전에 결국엔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세력, 초자연적인 신비한 세력 앞에서 순응해야겠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관이 정치적으로 막 결탁하고 음모를 하는 사건들이 신라 말년에 있었고, 2조에 와서는 무신론적이고 현세주의적인 유교 철학이 지배해서 결국 그렇게 세워지는데, 무신론적으로 세워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의 본성상 임금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한림원에 해당하는 흥문관이나 예문관을 두어서 선비들을 모으는 스쿨, 어떤 기관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역사에 계속 있었어요. 핵심이 뭐예요? 말이 너무 길었어요. 한 줄 정리.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에 지혜를 줄 스승들이 필요했다. 이게 오늘날 21세기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 어디 가요? 자기의 인생사, 국가는 상관없어요. 이제 개인주의야. 내 인생사가 궁금해. 누구에게 가요? 홍대 많던데. 아주 그냥 유명하던데 어디로 가요? 점집은 이제 요즘 유행 끝났어요. 어디로 가요? 유행. 타로. 요즘은 또 옛날에는 무당이나 옛날 가면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손님이라 부른다면서요? 고객님. 자, 고객님 카드 3장. 자, 이런 게 여러분 절대 재미로도 가시면 안 돼요. 이런 미래를 보는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항상 있어요. 저는 오늘날 결혼운이 있을까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결혼은 없어요. 성경적 연애결혼관. 자, 좋습니다. 성경적 연애결혼관이 우리의 길이다. 자, 여튼 너무 말이 길었는데 더 박사에 대해서 연구한 게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도대체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본문을 보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 보고 왔다예요. 핵심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대화야? 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가 세리죠. 세리 마태.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세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업무 보고 있을 때. 그때 세금 매기잖아요. 그래서 세리 나쁜 놈들이잖아요. 왜? 과분하게 막 세금 매겨가지고 돈 뜯으려고.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 이렇게 세트 상품 걔들은. 그런데 이 세리인 마태가 업무를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서연이 세금 50%. 됐어, 빨리 나가. 자, 다음 이 40%. 송이자매 나한테 10%. 이렇게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태야 따라라. 예? 말이 돼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연구할 때 중요한 성경 읽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스타일에 대해서예요. 자, 성경은 스타일이 리얼리즘, 사실주의적인 문체 기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얼리즘의 정의는 뭐냐면요, 자세한 경로를 세세하게 보고하지 않고 중요한 사실, 팩트를 툭툭 던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읽어서 그걸 거점 삼아서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것을 묵상하게 만들어서 찾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등장인물의 감정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박사들이 어디서 왔다? 나도 대답 안 한 거예요. 박사들이 어디서 왔다? 동방에서 왔다. 자, 동방, 불쌍해 보이면 안 돼요. 자, 동방에서 왔다. 그럼 동방 어디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 편하게 그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인데 이건 좀 나 실망하기 일보 직전.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아요? 우상 숭배자는 아버지 데라가. 갈대야? 우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배웠죠? 갈대야 우르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죠. 위로. 그 다음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팔레스타인 땅이 지중해 쪽 이쪽이잖아요. 이 지중해 여기 팔레스타인 땅. 그럼 여기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게 돌아가요. 몇 천 마일을. 자, 그러면은 방금 리얼리즘에 의하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아하, 왔구나.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리얼리즘의 특징은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쓰지 않는다. 즉, 동방에서 멀리도 왔다. 너무 힘들었더래. 이런 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 보고 왔다. 끝. 이게 성경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읽고 동방에서 별 보고 왔구나. 자, 다음 아싸 성경 일독하는데 짧다.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통찰력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포인트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핵심은 헤롯 왕 때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 보고 왔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면 그렇대. 이게 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내용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거를 압축해서 엑기스로 넣은 게 동방에서 왔대. 이렇게만 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게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독자들은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찾아오는 그 어려운 여행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음의 결정이 선행해야 됩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 예배 전에 스터디했을 때 지식과 동의와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첫 번째 뭐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명확히 아는가? 둘째, 알면 뭐해? 그것을 하고자 하는가? 알고 하고자 하면 뭐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바보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몇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별 보고 가자. 이게 뭐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행길이에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먼 길은 먼데 당시에 택시도 없어요. 그 수마일을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온다? 단지 별 보고? 그럼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본문을 보면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별이 나타났다면서요. 여러분, 하늘에 물론 오늘날 도심에는 별이 많이 없지만 별은 그냥 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구든지 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박사들만 반응하냐고요. 이것도 질문거리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던져야 질문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점성술사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점성학, 에스트랄라지라는 이 점성학의 특징이 뭐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밤까지 우리 같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가 밖에 별이 떴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별은 내일 모레 3시쯤에 좀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향동교회 안 나올 거예요. 광흥교회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점성학이잖아요. 어떤 별 보고 미래와 운명을 예상하는 거. 차라리 점성학은 오늘날 천체학, 그 뭐죠? 그 뭐라고 하죠?
천문학. 감사합니다. 5달란트. 자, 천문학으로 발전한 거지. 이 동방 박사들이 진짜 막연하게 별 보고 예수 나아졌다. 가자. 수천 키를 갔다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런 점성술사들이 아니에요. 왜? 또 생각해봅시다.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것이 절대로 그렇게 안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있을지도 의문이기도 해요. 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별 보고 왕났나? 가볼까? 가자. 이건 미신이에요. 여기서 확신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핵심은 그냥 하늘에 별 보고 예수님 나셨다 라는 말만이 아니라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의 동요가 생기고 수만리 먼 길이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왕께 경배하자 라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질문은 도대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움직이는 것은요, 위대한 진리가 아니면 안 움직여집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믿으세요?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하죠? 다들 이거 동의하세요? 진리입니까? 사람은 바뀝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바뀌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바뀌잖아요? 그럼 안 바뀝니다. 바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동방 박사들이 어마어마한 결정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추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는 오해하는 거 있죠? 동방 박사 몇 명? 4명? 3명? 자, 죄송합니다. 자, 동방 박사가 왜 3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에 동방 박사 셋이라고 써 있어요? 동방 박사 몇 명? 3명이 아닙니다. 근데 왜 3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몇 명 했을 때 왜 3명이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가져온 게 뭐예요? 11절 한번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뭐 가져왔어요? 황금, 유향, 몰약 3개죠. 그래서 3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둘째 오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 아기 예수님이 갓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예수님 때예요. 왜요? 실제로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걸 알고 몇 살 아래를 죽여요? 2살 아래를 죽여요. 이 말이 뭐예요? 이미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응애 하면서 말 위에 누워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조형물이나 이런 거 보면은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 셋 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오해를 우리는 접어야 됩니다.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해서 3명도 아니고, 또한 방금 말했던 아장아장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동방 박사들의 무리는 수십 명의 단위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해 보면 그렇네, 3명 아니겠네, 저도 수십에서 수백 명 되겠네 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자, 1번, 당시에 치안이 있었나요? 치안?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 아세요? 하물며 유대 지역 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 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 비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치안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건너가는데. 그리고 지금 뭐 들고 가요? 황금, 모략, 유향, 아주 그냥 귀중한 건 다 들고 가. 근데 그걸 3명이서 들고 간다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귀중한 거 있으면 그거를 감싸고서 숨기고자 하는데, 자, 이처럼 첫 번째 치안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3명이서 떠날 길은 아닙니다. 그쵸? 둘째,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머냐면요 1000마일 이상이에요. 1마일당 1.6km입니다. 환산하면 몇이에요? 1600km를 어떻게? 걸어서 가는 중이에요. 1600km면은 서울 부산 왔다 갔다 왕복 몇 번이죠? 2번? 1600km예요? 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 정도 되나요?
한 3-4번 되지 않을까요? 3번? 4번? 하여튼 그걸 걸어서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배꼽 시계 울려요? 안 울려요? 그 먼 길 걸어가는 거. 천리 행구를 하는데.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식량. 당시 식량하면 뭐 들고 가야 돼요? 낙타. 사막 건너야 되는데 그 다음 양은 모래 못 걸어요. 염소. 이런 것들을 끌고 가야 돼요. 3명이서. 야, 기가 막힌다. 자, 또 외부의 공격은 어떻게 막아요? 외세로부터의 공격 어떻게 막아요? 군대 필요하죠? 군인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거 생각나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로 끌려갔었을 때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질문,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옵니다. 전쟁할 때 군사들을 다 데리고 전쟁 나가요? 1번 좀 남겨놔요. 2번 난 몰라, 그냥 난 살래. 좀 남겨두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쟁의 공격수와 수비수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싸울 때 방어도 하고 치면은 공격도 하고. 이렇게 동방 박사들 3명이서 손잡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닌 장면이에요. 군대도 필요해요. 이처럼 당시에 베두인들의 무서운 습격이 자주 일어났는데 훈련된 군인들도 필요해요. 이처럼 우리가 투박하게 성경 텍스트만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컨텍스트,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면은 사회적, 지리적, 자연적 여건들을 볼 때 이런 1600km 정도 되는 이 여행, 이것을 기억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서 경배하기 위한 이 여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질적 대비, 방어 태세가 다 필요해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습격을 대비하기 위한 군인들의 수, 예상 루트를 잘 아는 사람들, 긴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나 식량, 3명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십에서 수백 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이나 낙타, 짐승들, 엄청난 재정, 엄청난 계획, 엄청난 준비, 엄청난 손해, 이걸 감수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일날 청년부 예배만 나와달라는 것도 힘든데 엄청난 재정과 시간과 거리와 포기해야 될 것들, 그거를 하면서까지도 동쪽에서 간다?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별 보고 갈까? 가볼까? 그러기엔 투자해야 할 내용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수월할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움직이게 한 동방 박사들이 단순하게 별 보고 왔다라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의 요구를 움직인 이 마음의 요구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한 큰 희생과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면서까지 동방 박사들을 도대체 무엇이 움직이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점성술이 아니에요. 점성술의 국비를 그렇게 낭비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박사들이 이 먼 길을 여행하게 한 동기는 단순한 동기가 아닌 위대한 동기요, 위대한 확신이요, 위대한 마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저 하늘에 띡하니 별 하나 나타났을 때 문득 보고 갈래? 라고 한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오케이, 인정. 거기까지일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났으면 왕이 난 거지, 우리가 왜 가야 되냐라는 반응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국의 왕에게 경배하러 가고 있다.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면 난 거지, 그를 보려고 이만한 희생을 할 가치가 있어요? 이만한 위험한 모험을 해야 할 여행의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박사들은 별을 보기 전에 이미 어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의 요구가 먼저 있었을 때 별이 나타나자 그 별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깊은 학문적 연구와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 여행을 떠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작전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별은 누구에게든지 보이는 별이었고, 왕이 났으면 왕이 난 거지, 도대체 그를 왜 보러 가야 되며, 그렇게 보러 간다 한들 치밀한 준비와 계획과 식량과 군인과 그런 국비를 감당하면서까지 박사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라는 겁니다.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간추할 수 있냐면
동방 박사들은 단순하게 텅 빈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득 뜬 별을 바라보고 희한하네 가볼래? 라고 한 것이 아니다. 별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캐치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있었고 높은 자세가 있었고 충분히 올라간 높은 경제 차원에 서 있었던 박사들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려면 평소에 무엇을 보면서 느꼈을 테고 이제는 평상시와 다른 어떤 독특한 것이 보이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별,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말하면은 이젠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공식인지 평상시에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것이 보이자 내가 그것에 반응을 한다. 이게 뭐예요? 무슨 형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 보이는 계시의 공식입니다. 다른 말로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받는 격. 내가 이 일을 해보니 우연찮게 하나님께 영광? 말도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했고 내가 그것에 필요한 능력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도 있어야 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선행되었다라는 것을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동방박사들은 마음의 공백 상태에서 별 보고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너라 예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 사건이에요. 마태가 가만히 있다가 와 네 하고 갑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사역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저는 전도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데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 꿈과 환상을 보여주진 않지만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전도사님 그걸 거부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지만 그럼 저는 역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음성이 들리고 꿈을 보고 환상을 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럼 질문.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전제와 확신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직장 다 그만두고 날 따르라면 따라가세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못 따라가요. 따라가고 싶어도 안 돼요 마음이. 그런데 별 보고 간다? 이건 기가 막힌. 하물며 마태 그러면서 이런 리얼리즘의 문체로 인해서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마태를 예수께서 따라와라 네 하고 간 것은 투박하게 리얼리즘으로 딱 부르니 갔다 이거지만 심층에 있는 의미는 매우 깊은 사실들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반응을 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 성경 인물들은 바보 멍청이들이 아니라 애초에 평상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시면은 그만한 요구의 수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냅다 전쟁할 때 불러가지고 투입시키지 않아요. 기초적인 총칼술 정도는 알려주겠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CEO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일 맡깁니까? 여러분들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일을 맡기는데 그냥 은혜로.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은 이미 애초에 큰 여행을 출발하게 할 만큼의 마음의 요구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바로 특별 계시 뭐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리분다 임원들 특별 계시 뭐예요? 누가 휴지 좀 주세요. 눈물 좀 다. 특별 계시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의 계시가 왔을 때 그 계시에 반응할 만큼 그 계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전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무엇에 접촉했다? 특별 계시에 접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시의 특별 계시는 뭐예요? 신약 성경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왜요?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왕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걸 알았을 때 찾아가서 경배까지 한다? 아니 예물이 황금, 유향, 몰약이다? 가장 고귀한 것을 바친다? 도대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높이 생각할 만한 전제적인 조건들, 예비적인 지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당시 구약 경전은 누구에게만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되는 것은 양심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경전이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들을 고발한다. 양심이 율법 노릇을 한다라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 핵심은 뭐냐?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이만한 준비가 돼 있으려면 그 계시가 왔을 때 반응할 만한 평상시의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평상시의 준비라 함은 특별 계시에 대한 접촉인데 도대체 이방인인 동방의 이 마고스들이 어떻게 특별 계시에 접촉했지? 라는 거예요. 방금 이 마고스들이 동쪽에서 만난 페르시아 이쪽이죠. 여러분들 이걸 추리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제가 일부러 바벨론에 끌려갔다 했죠. 누가? 유대인들이. 실제로 다니엘은 박사였고 거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당시에 유대 경전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바사, 그리스까지 쭉 당시에 큰 도서관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좀 생겨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추리 아닌가?가 아니라 근거를 막 찾아봤어요.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 찾으셨으면은 읽어볼게요. 유명하죠? 에디오피아 내시 그 마차 타고 가는 거. 자,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이방인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높은 직위네요.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맞는 거예요. 근데 뭐 타고? 수레를 타고 뭘 읽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방인 에디오피아의 인들도 어떤 위대한 경전을 당시에 글이라는 것은 귀했기 때문에 높은 직위인 분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자세하게 나와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런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야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시거늘 빌립이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뭐 읽고 있어요? 그건 이해는 되세요? 그 글?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몇 장 몇 절 읽는까지 나와요. 읽어볼까요 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 모르겠는데 일단 읽기는 읽는데 잘 모르겠어. 이 뜻이 뭔지. 야 일로 올라와서 좀 알려줘. 수레에 올라탑니다. 이렇게 나와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유명합니다. 일러스트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가 누구야? 누구를 가리켰던 거야? 자기를 가리킴이야? 타인을 가리킴이야? 선지자 본인을 말한 거야? 누구야? 라고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냐? 내게 세례 좀 주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미 이방인들도 위대한 국가의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 53장 읽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그거 유명한 메시아시 있잖아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랬을 때 그 수레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줬을 때 와 이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세례 받을래. 이렇게 되는 장면이죠. 이걸 통해서 동방 박사들 마고스도 높은 직이었어요. 나라에. 그러므로 특별 계시에 충분히 접촉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자, 많이 힘들어요. 자, 많이 달려왔습니다. 정리.
자, 이해됐어? 이 정도면 이해됐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친다고요?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동방박사 사건들이 도대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땐 백지의 상태나 준비 없는 상태에서 거저 슬며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특별계시에 긴밀하게 접촉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그냥 길거리 놀이터에 철봉 매달려 있는 아이에게 갑자기 확 임해서 나 교회 갈래. 이게 아니라, 이게 미신이에요. 정확히 미신.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런 지식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일단 기도만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틀렸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한 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함께 성장해야죠. 하나님의 인도, 은혜란 위대한 것이고 절실한 문제지, 은혜를 주셔도 그만, 인도를 해주시면 땡큐, 안 해주셔도 땡큐, 이게 나 같아도 안 해.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굉장히 절박한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인도를 해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그만이라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인도해 주셨으면 인도해요?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여러분들도 안 할걸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늘의 일인데. 그러므로서 간취하시는 게 뭐예요? 동방박사들처럼 되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특별계시에 접촉해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인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의 능력이,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도 필요하다. 오늘은 오늘대로 내가 예수님을 늘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일, 또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룩하신 본래의 의도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동방박사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하나의 공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계시를 주시는 공식이 뭐라고 했어요? 준비 없는 마음 가운데 계시는 안 온다. 뭐라고요? 준비 없는 상태에서 계시는 안 주신다. 다시,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하실 수가 없다. 왜? 이 음성이 들려고 뭘 하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거든요. 준비가 없어요. 또 준비를 할 때는 또 잘못할까봐 또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자기 마음의 평이한 차원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적용하려는 거.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설교했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말을 안 하는 장점이 있네요.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정답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 이게 어느 맥락이죠?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설교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이걸 읽고 어떻게 적용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예수님 본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이한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런 것도 봤어요. 세례받고 물 위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옛날 전교회 있을 때 한 자매가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 그 구절 읽고 기대했어요. 이걸 깨달은 건가? 이거 메시아인데? 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들 빼고 딸로 넣었대요. 딸 넣어서 날 사랑하는구나.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은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결국 옆에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자매님 그건 그 뜻이 아니라 은혜가 사라졌대요. 이게 뭐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건가? 은혜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누굴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해 안 되면 은혜 안 되는 구절, 믿는 자에게 능치, 이거 밑줄. 여러분 성경책 펴서 밑줄 그어진 거 보면 다 그거잖아요. 형광펜 다. 또 빌립보서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보는 세계적인 구절 1등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2등이 빌립보서예요.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명은 능치 못하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라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능치 못하면 또 어디다 주면 사업할 때 주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업 대박. 자, 준비 없는 마음. 인도 못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자기에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사실, 훌륭한 사실을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구체적이거나 내가 깊은 것을 이해해야 되고 흡수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의해서 내 삶을 경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차원에 내가 올라서야지, 뭘 하고자 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근데 자꾸 인도해달래. 하나님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첫째, 자원해서 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원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으로 인해서 자원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의 준비. 마침 오늘 스터디 잘했네. 내가 아직 유아라면 신령한 그냥 들으세요. 공부하시면 돼요. 둘째, 그것을 이해할 만한 인식론적 준비도 필요해요. 지적 준비야. 지적 준비. 지식. 뭘 읽거나 지금 설교할 때 듣거나 할 때 알아들어야죠. 이게 그냥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의 마음의 준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가? 지금 내 수준이 어떠한지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어떤 특정한 문구만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뭐예요? 식당 가면은 자주 보는 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아멘. 그렇게 자꾸 한 구절. 이건 나에게 주는 구절. 이거 언제예요? 우리 교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어요? 그거? 연말 때 뭐예요? 뭐 뽑잖아요. 나 이런 사람도 봤어. 딱 뽑았는데 안 좋은 말씀 다시 넣더라고. 끄집어서 다시 손에 쥐어주고 싶었어. 그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의미 없어요. 딱 했을 때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아, 올해는 내가 사랑하라는구나.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제발 사랑하시면 되고, 어떤 문구, 그 다음 내 입맛에 맞는 구절,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의 원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는 자신의 기록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 가령 이방인이라도 일반 이성, 오성, 감각에 의해서 추리를 해 나아가면서 특별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냐고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특별 계시에 더 가까이 있는 너희 히브리 사람들아,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항상 성경을 끼고 다니는 설교 맨날 듣는 너희 기독교인들아,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도 아는 내용들, 너희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특별 계시에 접촉해 있는데 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왕이라는 그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께 예배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누가 알려줬어요? 왕이 베들레헴에 난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려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론은 빠삭해요. 근데 이방인만 경배하러 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려주긴 하는데 같이 안 가요. 이게 뭐예요? 이론에 빠삭한 기독교인들, 막상 자신의 삶은 이방인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걸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고 예민해져야 됩니다. 단순한 점성학이 아니었습니다. 특별계시에 접촉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봤을 때 반응할 수 있는 평상시의 말씀에 대한 준비,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눈앞에 있는 성경은 장식용도 아니고 단순하게 읽고 끝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더욱더 염두에 두므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어서 말씀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말씀에 의거해서 나의 삶이 경영되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점검해보고 계속적으로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24년도 마지막 예배였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25년도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와 똑같이 마지막 주이다 보니 끝나고 강훈 집사님 댁에서 함께 이제 우리 애기들과 함께 또 식사 교제하고 연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1월 19, 20, 21 셋째 주 주일 월 화 양지로 스키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키도 타고 예배도 하고 같이 서로 교제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등등등등을 할 텐데 많은 적극적인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참여도 가능하니까 대부분 부분 참여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청년부 특성상. 그래서 주일과 월요일날 하루만 이렇게 좀 해서 차량 운행 직접 여러분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특급 서비스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부 식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청년부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했었을 때는 매주 이렇게 2,000원씩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계산하기도 힘들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월 첫째 주 주일에 딱 그냥 한 번에 딱 10,000원을 해서 여러분들의 식사를 한 달치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면은 한 주의 식사가 여러분 인당 2,000원, 2,500원이니까 한 달에 10,000원 괜찮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계좌로 보내주시지 마시고 저희 청년부 계좌가 있으니까 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청년들이랑 뭘 하지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어떤 설교하지?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 복음서라고 하기도 하는 이 마가복음을 내년부터 쭉 연속 설교, 강해 설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 복음서 하나를 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고, 일단 이후에 있는 행사, 내년에는 또 MT도 갑니다. 그리고 수련회 또 가고요. 그래서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 같이 재밌게 즐기고 또 열심히 말씀 배우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 있나요? 아 맞다. 그 목사님께서 하나 부탁을 해주셨어요. 청년부가 우리 12월 31일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저녁 9시에 저희 향동교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데 그때 앞에서 찬양 한 2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때 청년부가 좀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괜찮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거 유치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 청년부인데 우리 평균 다들 30대 이상 대답이 없어서 어떻게 괜찮을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함께 앞에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네 하고 어차피 옆 사람이 할 거예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가 할 거예요. 얘. 그래서 얘 이거 아니에요. 얘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곡은 이제 좀 유명한 것들로 하고 혹시 반주 진영 집사님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다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조금 일찍 와서 저녁이니까 다들 퇴근하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도 같이 나와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수련회 참석 여부 제가 공지에 올려놨는데 아직 댓글 안 다신 분들 있으면 거기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미참여 분들도 달아주셔야 네, 라고 회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참여, 미참여, 부분 참여 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든 순서 마무리하고 다 같이 정리해서 오늘은 바로 강훈 집사님 댁으로 가서 마지막 24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훈 집사님 댁 가는 차 몇 대 가는지 차 번호 보내주셔서 운전자분들 통영 단톡방에 차 번호 보내주시면 돼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너 와야 되니까 미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승현이. 자, 쓰레기도 정리해주세요. 근데 내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나 우동생가 이런 걸 봤는데. 자, 정리하고요. 불 켜고 있으면 나오고요. 진짜? 그런 건데? 인사에 먼저 바꿔야 온이 오세요. 여기 있는 거 음료수 그거 다들 정리 좀 해주고. 쟤는 어떻게 같이 괜찮으세요? 정리 진짜요? 맞네.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같이. 좋습니다. 단장님 오늘 바로 가죠. 아깝다. 진짜요? 내가 아까 찬양하자고 해서 그런가. 선생님 괜찮아요. 뭐 어디? 근데 어차피 일하는. 언제 봐요? 네? 1단지 강호직 선생님 때 1단지.